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Journey Through the Bible에서도 우리가 작가생활 공부했지만 이사야서는 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직접 쓴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라고 인정하고 있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유배 생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혹은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무명의 선지자가 쓴 제2 이사야서가 있다고 하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유배 생활 이후에 이사야의 유지를 이은 혹은 생각을 이은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쓴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이사야서는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렇게 몇백 년을 이렇게 걸쳐서 배경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제2 이사야서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서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는 그 종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 종을 예수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언으로 믿으며 우리가 묵상하죠. 이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의 배경, 쓰여졌을 때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큰 성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불에 다 탔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벨론에 도착한 후에 벌어집니다.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성한 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가장 영화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겼는데 가보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결정타는 그들이 그동안 믿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눈에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에 있는 가장 강한 신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가장 강한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루둑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였다. 우리도 실패하였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끔찍한 상황을 그곳에 있었던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피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바벨론 유수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트라우마.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잿더미에서 과부처럼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돼서 있는 그들의 트라우마. 남은 자나 붙잡혀서 끌려간 자나 그 트라우마가 참 대단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온 열방에서 그들을 야유합니다. 모독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이 중에 크다고 고백했던 그가 어디 있느냐? 봐라. 너희들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되지 않았느냐? 땅에는 기아와 살인이 가득합니다. 선지자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패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가장 극단적인 예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죽여서 삶아 먹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끔찍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제사장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마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잿더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잿더미를 보면서 바벨론에서 한 설교자가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100년 후 그는 폐허의 자리에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곳 유베이 땅에 여호와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쳐 노래합니다. 저곳 황폐한 예루살렘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선지자는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그는 이 구원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선포합니다.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사라진 그 땅에, 공의가 사라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아라. 여호와의 종을 똑바로 쳐다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그런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그는 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대단함과는 거리가 먼 비천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 종을 통하여 여호와는 당신의 구원을 폐허와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세상에 가져온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 결국에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함께 만나 춤을 출 것이다 얘기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마르둑을 좀 더 설명하자면 지금의 바벨론은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아니죠.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최고 신 마르둑은 티아맛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마르둑 신은 자기 어머니신 티아맛을 살해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화예요. 살해한 다음에 어머니의 시체를 잡아 늘립니다. 잡아 늘렸다고 제가 곱게 표현했지 자른 거겠죠. 그 다음에 시체를 잡아 늘려서 우주를 만듭니다. 어머니의
시신 중에 이 부분은 달, 이 부분은 해, 이 부분은 어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바벨론에게 창조라는 것은 폭력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공부를 잘 들여다보면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이 믿는 신화에 있는 그 신적인 존재들은요, 대부분 뭔가를 만들어요. 뭐 창조를 하거나. 근데 언제나 방법이 폭력입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창조의 일을 한 이집트도 그랬고요. 바벨론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전부 다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 제국 똑같습니다.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폭력을 통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절망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17세기 에도 시대에 활동했던 일본의 시인 미즈타 마사히데, 그가 쓴 시입니다. 헛간이 다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헛간이 다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몰락과 강성한 바벨론에 끌려온 노예된 나의 신세와 바벨론의 강성함과 폭력의 신 마루둑의 거침없는 위상들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것들만 눈에 담깁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헛간이 다 타버립니다. 헛간이 다 타버리니 그 헛간이 가리고 있었던 헛간 너머의 달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담장이 가슴이 저미도록 무너져서 아프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여러 가지 모습의 높은 담장이 무너지고 나서야 담장 너머의 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현실,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존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폐허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무너지니 여호와의 종의 이름이 들립니다. 나의 세계가 무너지니 여호와의 종이 갖고 오는 신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 그 나의 십자가 죽음 너머에 부활의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무너져야 할 내가 쌓은
예루살렘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은 담장, 벽돌이 너무 높아서 그 너머에 현실이, 진리가, 진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오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내가 쌓은 그 헛간이 다 타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 그 헛간 너머에 여호와의 종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갖고 오시려고 달려오시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대강절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헛간이 다 타버렸다. 이제야 달이 보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헛간을 또 지었습니다. 또 큰 헛간을 지은 후에 이젠 내가 평안하리라, 이젠 내가 오래 살리라, 이젠 내가 걱정 근심 없으리라 자만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그가 쌓아놓은 헛간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쌓아온 헛간,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헛간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헛간 너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